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인하여 얻은 생명 그리고 기쁨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공평하시지 않다. Oh God, that is not fair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왜 우리 모든 후손들이 다 벌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아담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손도 만진 적도 없고 맛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Why God? 왜 그가 저지른 그 죄의 값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또는 수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은 우리의 그런 불만을 깨끗이 해소해주며 그 원리를 통한 축복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2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첫 번 조상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차 대조표처럼 비교하면서 아담이 한 일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결과와 그 영향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생긴 일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역사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미움이 그리고 죽음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이 아담의 족보, 우리 인류 최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때 빨간 줄로 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그는 912세를 살고,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는 말이 창세기 5장 끝까지 30절에 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이렇게 반복적인 단어를 이렇게 쓴 것은 그의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토록 줄기차게 누가 얼마를 살고 죽었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우리 묘비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더라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있는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과 저주가 왔지만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했던 우리 인생들이 다시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와 매우 대조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또 한번 여러분께서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부분만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몬을, 헤스론은 람을, 뭐 그만해도 되겠죠? 아주 끈질기게 죽었느니라는 단어보다 몇 배가 더 많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역시 이 마태는 굉장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그런 창세기에서 죽었더라고 끝나는 그 족보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바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이지만은, 죽어야 했던 우리 인생이지만은,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왔구나. 그래서 그 풍성한 생명, 죽음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낳았더라. 생명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이 죽음의 족보였다면 바로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족보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이 원리를 이끌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온 것 같이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놀라운 생명이, 축복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우리가 죽음의 그런 저주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떤 무서운 죄를 진 사람이든지 어떤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파렴치한 그런 행동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표 원리. 그런데 사도 바울은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원리가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같지 아니하다.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께 한 일은 절대로 그 가치와 그 결과가 같지 아니하다, 다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끼친 영향은 이 세상의 멸망이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고 축복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16절부터 21절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 우리가 매달려 했던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매달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놓여 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왕노릇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우리 대신에 졌기 때문에, 내 대신에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예수로 인하여 얻은 이 생명을 인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감격적인 것을 로마서 5장을 시작하자마자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한다. 3절에 보니까 또 즐거워한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이 왔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토록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라는 말을 뒤에, 사실 논리적으로 하면 뒤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이 놀라운 기쁨의 사실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장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그 기쁨이 터져 나와가지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이 말이 반복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좀 이전에 강조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뭐 거룩함이라는 그런 것이 막 굉장히 점잖은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젊을 때까지만 해도, 좀 더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매우 엄숙했습니다. 누구든지 서로 보면은 누가 더 점잖한가, 누가 더 거룩한가, 마치 그런 내기를 하는 그런 장소와 같았습니다. 누가 거룩한 목소리로 말하는가. 그런데요, 요즘에는 현대에 와서 계속해서 신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어떤 영성이 강조되어지냐면은 기쁨의 영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은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환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서, 너무나 기쁨이 강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 기쁨을 숨기지 못할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웃게 되어지고, 나도 계속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파하는, 그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죄악의 무게 때문에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난 죄악의 무게에 눌려서 어둥대며 살아가다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제 해방되었다는 그런 선언을 들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죽었다,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선언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까지는 이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고 먼지 특글같이 무의미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천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귀하다고 해주시고, 나를 소중하다고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행여나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희죽대면서 웃어본 적 있나요? 한번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막 웃어본 적 계시나요?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좀 충격입니다만은 다 또 점잖으셔가지고 마음으로 손을 드신 줄 압니다.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웃을 정도로, 밤에 잠을 자다가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웃을 정도로, 그리 웃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한번 로또를 딱 샀는데 로또가 한 10,000불짜리 딱 당선됐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별로 반갑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I gonna increase to 10,000, 10,000불, 10,000불 정도 따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얼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웃고, 잠을 자다가 웃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웃고, 뭐 이런 경우가 될까요? 뭐 그 정도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아마 100,000불로 합시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왕 쓰는 김에 100,000불로 씁시다. 그러면 진짜 잠을 자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희죽대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예? 뭐 크게 대답해서 내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분의 마음이 나와 같다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좋아가지고 후레 하면서 한번 펄쩍 안 뛰었나요? 예? 또 결혼해가지고 어린 자녀를 가슴에 안았을 때 그 번긋번긋 웃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가면서 실실 웃지 않으셨나요? 예? 그럴 때 되면 아마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 그런 것도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재미없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선시대에 왕 중에 철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철종은 어릴 때 산에서 나무꾼으로 살았습니다. 뭐 자신이 왕의 핏줄인지는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지만은 나무꾼으로 살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풀이를 캐어 먹으면서 거지처럼 굶주린 배를 지고 살았습니다.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에 왕이 죽고 나니까 혈통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먼 혈통, 이 철종에게 옵니다. 강화도에 와가지고 그대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대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대는 나무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라고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놀래서 그냥 도망갈 수도 있지만은 아마 철종이 그날 밤에 희죽희죽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왕이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에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추운 방에 웅크려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구나. 믿을 수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허벅지 한번 꼬집어봐. 누구처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 정도 되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사형집행을 받는 그런 죄수가 있습니다. 범인이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재판에서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망나니가 칼을 들고 춤을 춥니다. 확 춤을 추면서 목을 길게 내밀어라.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고 목을 싹 내밀어야지. 안 내밀면은 더 고통스럽게 죽는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목을 내밀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사신이 나타나면서 왕명이여, 원래 범인이 잡혔어. 그대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 겪게 되면은 아마 우리는 정말 참 믿을 수 없을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나는 이 죽음 위원회는 조금 더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집행관이 말합니다. 야,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너처럼 못난 너를 위해서, 너 같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더라.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영원한 삶을 얻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천한 존재다. 이 우주 속에 나같이 초라한 인재가 어디 있을까? 나는 티끌과 같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의미 없이 인생을 살다가 가는구나. 그런 마음에 한탄을 하고 살았는데,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너무나 귀한 자녀다. 라는 그런 음성이, 그런 말이 나에게 들려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내 마음에서 붕붕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C.S. 루이스는 현대인이나 현대의 가장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옥스포드 대학의 문학 철학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되면서 그의 삶에 매우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C.S. 루이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C.S. 루이스의 아버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집안 전체가 항상 컴컴한 어둠 속에, 짓눌림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점차적으로 매우 비관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갔고, 그는 선천적으로 자신의 몸의 관절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몸도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냐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우주는 참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 우주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불행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굴러가지 않냐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만 굴러가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의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30세가 되는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밀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밀고 들어온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걷어찼고 발부둥 쳤고 붕괴하였으며 도주를 위해서 모든 각도에서 하나님을 쏘아봤다. 영국에서 가장 비참한 한 사나이가 이제 회심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Hey you guys, do you know who is C.S. Lewis? 아마 중학교 들어가면 가장 많이 학교에서 추천하는 책이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Narnia, Chronicles of Narnia. You know that, right? Yes. 그런 많은 책을 쓰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 it make sense.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 make sense 하구나.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 우주가 생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런 수많은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유명한 책,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고, 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바로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에게 나아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시는 상품 같은 것이 아니다. 그 실체의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이다. 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쁨, 아마 기쁨에 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마 C.S. 루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토록 놀라운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무한의 기쁨,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솟구쳐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내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unexpected joy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을 자주 말씀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1984년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한참 LA 여름 올림픽이 올리고 있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그 앞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었지만은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몰려오는지,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혼자서 많이 실실거리며 웃었는지요.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요. 지나가다 사람들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얼마나 많이 웃어주었는지요. 찬양하고 설교를 할 때 너무 많이 웃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그 미국 친구가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느냐고. 제가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나요? 사실 저를 보고 굉장히 무뚝뚝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전에. You have a beautiful smile 그러시더라고. 어떤 미국 여자분이.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영성, 이것은 근래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영성, 그 기쁨의 영성,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있단 말인가? 기쁨이 번져나오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고 내 삶에 내 신앙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것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억지로 해야 된다면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율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언컨디셔널한 그 러브를, 그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경사가 있을 때, 로또 100만 불짜리를 받았을 때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심지어는 내 삶에 얼음이 있고 시련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시련의 밀물이, 환난의 밀물이 계속 나를 향하여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여나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신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여나 환난이 닥쳐오고 얼음이 닥쳐오더라도 우리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소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캄캄하게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밤일수록 우리 성도의 그 믿음은 더 찬란하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검은 바람이 불어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찬란하게 빛을 발휘해서 이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환난이 닥쳐올수록 더욱더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해야 할 이유를 오늘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도 우리가 담대하게 기뻐하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소망을 결국에는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의 바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통 뒤에는, 그 절망의 물결 뒤에는 바로 아름다운 순풍이, 미풍이, 축복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온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절망의 폭풍만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폭풍 뒤에 아름다운 미풍과 더불어서 다가오는 그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시련이나 화나는 순간에도 이 기쁨의 영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표현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주일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의 구원과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축제를 부리는 한마당 축제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한의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쳐지는 이 놀라운 셀리브레이션이 바로 우리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주의 날 교회에 나오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믿음과 감격과 취함이 담뿍 담겨져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절망과 고통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가 왔고 기쁨이 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또한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을 끼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 참혹한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망 중에 그 죄악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 대신에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란 은혜와 이 놀란 축복과 이 놀란 기쁨이 우리 마음속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치 C.S. 루이스의 그 마음을 밀고 들어가신 하나님처럼 주의 아직도 행여나 우리가 주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밀고 돌아오셔서 주여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한 이 놀라운 기쁨을 나누는 놀라운 생명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승리하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